할렐루야. 우리 귀한 여름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어느 교회에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고춧가루 그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막 적당히 넣어야 된다. 그래야 김치가 담백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된다. 소금을 나중에 넣어야 된다.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고, 조금 또 있다 보니까 배추를 지금 절여야 된다. 지금 빼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는 새우 젓갈을 넣느니 뺐느니 마늘을 넣어야 되니 빼야 되느니 막 점점 목소리가 막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김치가 완성이 됐을 때 그 김치 맛이 어땠을까요? 김치인데 김치 같지 않은 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김치인데 전혀 김치 같지 않은 그런 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켜서 열심히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교회에 적용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화합과 일치, 평안과 사랑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혀 뜻밖의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초대교회 두 거장이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고 싸운 이후에 갈라선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요, 우리 사람 눈에 볼 때는 분열이고 실패처럼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강화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붙들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우리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의 순간에도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선교 파트너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2차 선교 여행이 쫙 시작됩니다. 이제 전도의 새로운 국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선교를 떠나려는 그때, 선교의 짐을 꾸리고 선교를 출발하려는 그때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둘의 갈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얼마나 안타까운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던 두 사람이 갈등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목회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까? 가정에서도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으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그냥 갈등으로 헤어진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갈등했지만 선교를 쭉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4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을 만큼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전진이,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더 전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아주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이 예정론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크게 갈등했습니다. 서로의 설교를 비판하고 관계가 멀어지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이 탁 등 들리고 있죠. 얼마나 관계가 악화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분열이고 실패처럼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갈등조차도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각각 다른 길에서 사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국 전역에서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전역에서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사역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교의 문, 더 큰 선교의 은혜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휘필드가 나중에 작고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 설교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웨슬리였어요. 인간적으로는 갈등했지만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복음 안에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지만 교회가 견고해진 것처럼 웨슬리와 휘필드의 갈등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사명 앞에 충성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마저도 사용하셔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나의 갈등도, 나의 아픔도, 나의 좌절도,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처럼 비춰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로 묶이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목장만 봐도요, 목장의 식구들이요, 한 마음 품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 마음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요, 점심 때 뭐 먹을지 결정하는데요, 한참 걸려요.
특히 저희 집에선 더 오래 걸려요.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조금 느끼할 것 같은데. 김치찌개 먹을까? 좀 짤 것 같은데. 볶음밥은 어때? 너무 더부룩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밥 먹는 거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 교회란 큰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 그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같은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선교 사역 감당하다 보면요, 가서 부딪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코리 텐 붐. 1892년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태어난 여사님이십니다. 가족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코리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며 생명을 구원하는 히든 플레이스라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은신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히든 플레이스라고 해요. 그 집 지하실에서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발각되어서 가족들이 체포되고 코리와 그의 언니인 베치도 독일에 있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의 언니 베치는 그곳에서 모진 고문 가운데 죽었고요. 코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정말 참혹한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겪는다면 우리 어떻겠어요?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가족들도 다 죽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이요, 끝까지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요, 그 수용소에서 견디고 나중에는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의 마음과 모든 신앙을 담은 책을 집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해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위한 신비하고도 완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처럼 평범하고 뻔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참혹한 경험이었을지는 말로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코리 텐 붐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니 나를 위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혹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까? 혹시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선택은 사명을 붙드시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앞에 나를 재정렬할 때 하나님은 분열을 확장으로, 그리고 좌절을 견고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가 계속될 때 교회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가 계속될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바나바 마가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분열처럼 보여.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서로 갈라져서 그냥 분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선교의 확장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선교팀이 두 팀이 되면서 복음은요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됐고 아주 힘이 있고 원동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열처럼 보였던 사건이 복음의 확장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열처럼 됐던 사건이 더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갈라서서 사역이 그냥 끝날 것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일로로 바뀌어가서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멈추면 교회는 안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를 계속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자로서 20세기 신전통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에밀 브루너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마치 불꽃이 빛을 내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본질 앞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지 예배와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은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싶다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한다면, 내가 신앙 앞에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라면은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를 회복시킨다고요?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었던 그 사건을 봤는데요. 그 갈등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은 우리 신촌교회의 수준이 어떤지가 이렇게 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갈등이 제공했던 원인 제공자,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마가예요, 마가.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요, 2차 선교여행 가자고 했는데요, 막 손살에 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거예요. 마가가 선교를 갔다가 선교지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서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을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놓을 정도로 갈등을 유발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 마가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바나바의 양육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쭉 살아갔을 때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갈등으로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돌아섰는데, 그가 내게 유익하니 내게로 데리고 오라. 처음에는 갈라서에 있던 인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구세군을 세웠던 우리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구세군을 세운 사람이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였던 캐서린 부스였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하나님께 아주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역의 방법을 두고 늘 자주 부딪혔던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돌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캐서린은 말씀 교육과 조직적인 훈련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같은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때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등이 결코 분열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구세군이란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세군 교회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갈등을 파괴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역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결국 동역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부스 부부의 갈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세계적인 선교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예요.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섬기는 직분, 여러 직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화목하라. 먼저 갈등이 있거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란 우리가 매일 포기하지 않고 배워야 하는 예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란 우리가 매일 포기하지 않고 배워야 하는 예술이다. 용서는요 예술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술적인 행위예요. 누군가를 참되게 용서하고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건 예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저 그런 평범한 검은색밖에 칠해지지 않는 그런 흑백 인생 되고 싶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예술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견고해진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견고합니다. 어떤 교회가 견고하다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견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비결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각 지역 교회들이 함께 했었고 바울을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며 사역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면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 힘으로 서지 않습니다. 가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때 비로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라는 것이에요. 20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바로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단도 다르고 국적도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문화와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붙든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제 하나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대회 의장이었던 존 모트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복음은 분열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복음은요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처럼 세상에 뿌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뜻을 품게 된다면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힘있게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 모임 이후에요, 세계교회 협의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선교 운동이 씨앗이 되었고요. 결국 20세기 복음의 확장의 길이 에딘버러 선교 세계대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사역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보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견고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갈등도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선교로 이어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